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6차 연대기를 제 기억에 지난 겨울에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죠. 금방 겨울이 가고 금방 봄이 오고 또 봄 이렇게 따뜻한 기운에서 이렇게 조금 꽃 좀 보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더워져서 반팔 입고 다니고 1년이 금방 가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다수가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난 세월이 어떻게 길게 느껴지셔요? 짧게 느껴지셔요? 짧게 느껴지죠? 어, 금방 엊그저께 결혼하고 자녀 낳고 기르고 한 것 같은데 어느덧 가정에 자녀들이 출가하고 없고 내 모습도 20년, 30년, 40년 전과 다르게 변해져 있고 인생이 금방 흘러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어, 인간은 계속 변하지 않고 있지 않고 우리의 외모도 변하고 생각과 감정도 변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세상 천지는 다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시대에 따라 변치 않는 나라에 따라 장소에 따라 변치 않는 또 이 시대가 끝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믿음의 이 어떤 대상 우리가 믿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축적하고 쌓아온 지식들은 그 당시에는 옳은 것 같고 물론 상당수 옳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 보니까 아 그거 아니었네 그거 잘못됐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아요, 안 옳아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100% 옳아요, 안 옳아요? 예, 안 옳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나는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도 지금 살아오신 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적 많죠?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 아, 금복 분명히 그랬는데 아니네. 내 생각과 판단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항상 옳을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항상 맞고 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대출을 안 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많죠. 예. 월급이 있고 뭐 벌이가 있어도 대출 이자가 있고 하면 쪼들려 가지고 마음껏 그 그 돈을 경제를 꾸려가기가 어렵잖아요. 그 대출 빚이 많아가지고 15년,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쪼들리면서 아이들한테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먹이고 이것도 사주고 싶고 한데 대출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마음껏 그렇게 쪼들린 생활을 살았는데 어느 날 대출이 이제 다 갚아졌어요. 근데 20년간 대출 빚 아래서 허덕이면서 살아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느낌이 아직 깨름직해. 빚을 지고 산 그 삶이 계속 돼가지고 내 마음이 아직도 조금 감정적으로 쪼들리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빚은 지금 다 갚아졌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쪼들리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항상 옳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항상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내 판단이 맞을 때도 많이 있지만 내 판단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장나면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즐거워요. 즐거움을 느끼는 그 감정이 진리는 아닙니다. 요새 학교 폭력 말이 많은데 어떤 애는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그 즐거움은 정당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나 막 때리면서 막 좋대요. 행복하대요. 그러면 행복한 그 감정은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체계, 생각 체계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라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13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조금 이어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심이 한 30m 되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어요. 수영도 못하고. 그때 뭐라고 부르죠? 가만히 그냥 허우적대고 있어요. 주변에 막 저기 눈에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 꼴깍 막 꼴깍꼴깍 그렇게 하고 계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람 살려! 이렇게 하겠죠? 살짝이요? 아니면 크게요? 아, 크게 해야죠. 내가 지금 물 먹고 지금 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 살려라고 이렇게 하냐면, 아, 나는 이대로 가면 죽는구나. 내가 해볼 방법이 없구나. 죽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인지했을 때 그렇게 사람 살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수영 선수예요. 수영을 좀 잘해요. 근데 수영 선수라고 익사해요, 안 해요? 예, 수영 선수는 한 명도 익사 안 합니까? 예, 익사하죠. 예, 수영할 줄 아는데도 보면 수영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수영 좀 하고 나는 괜찮아. 이 물에서 살 수 있어. 내가 잘하면 살 수 있어라고 마음속으로 여긴다면 사람 살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우리 죄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식이 구원해 줄 수 없고 가진 재산이 구원해 줄 수 없고, 예, 어떤 것도 내 봉사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관점이에요. 자,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에요, 종. 그래서 마치 꼭두각시가 이렇게 손에 보이지 않는 그 꼭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가 이어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독립된 존재 같지만 결국 내 마음을 부추기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있는데, 죄의 종자가 있는데, 선악과 사건에서 마귀 따라간 마귀의 영향권 안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마귀가 생각을 넣는 대로 그렇게 마귀의 영향 받아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담 때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기독교가 만약 이것만 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아주 존경한 분이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다짜고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입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근데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아요. 왜? 나를 위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그것은 반절은 맞지만 반절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형상 닮아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현재의 상황은 존재 자체는 존귀한 존재지만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예, 죄 가운데서 죄의 영향가 아래, 죄의 사슬 안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회 봉사는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어요. 고아들을 돌아보고 양론을 돌아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것들은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새롭고 생명의 길,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면 곧바로 그냥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다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천국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데려가셔서 그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왜 이 땅에 구원하시고 잠깐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여기 잠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셔서 이렇게 이런 뜻을 펼치시는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길을 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떠한 죄인인가? 나도 죄인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가고 싶지만, 이처럼 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사랑해서요? 뭐 때문에요? 예,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 속에 안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딱 결론이에요. 결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 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못하더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 뒷말이 있겠죠? 예,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전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런데요, 이후에 새롭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성경은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저기 한국에서 범죄자들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세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애달픈 것입니다. 자식이 고생의 구렁텅이로 가는 걸 누가 부모가 보고 그것을 마음 편히 보겠어요. 저 길로 가면 고생의 구렁텅이로 가는데 그것을 아는 부모가 누가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출한 자식이, 이제 어린 자식이 밖에 나가서 밥 굶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고생할 걸 생각할 때 어떤 부모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생명의 근원인 그것을 하나님을 몰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안식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그런 행복은 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고 종자가 죄인이라고 그랬고요.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고상하고 뭔가 지식과 지혜가 학벌이 있으면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이 썩어 있다. 가장 썩은 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고백합니다. 선한 게 없어요.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뭐가 고상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뭘 보고 구원해 주셨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예전에는 조금 잘못된 것이 있고 조금 괜찮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도 없어요. 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안 건들면 괜찮은데 조금만 건들면 자존심 건들면 공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제 마음이라 이겁니다. 제 마음이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왜 그랬냐? 이게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이 되었어요. 사람에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마음은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고 또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러면 이 죄인들은 그냥 그렇게 죄 짓고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동네에 제 동갑자짜리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오는데 걔는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동네니까 제가 이제 큰 아파트에 살지 않고 옛날 아파트 3층짜리 두 동 있는 집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지가 않죠. 3층짜리니까 뭐 앞동 우리 동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막 10층짜리도 아니니까 저 집 3층 몇 호실 뭐 저 집 누구 아들 딸이 누구네 다 알잖아요. 오늘날 제가 고3 때 고3 학교를 일찍 가니까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제 동갑자리라고 하는 애가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몸을 막 털어요. 이렇게. 이 행동을요. 제가 볼 때는 뭐 묻었나 뭐 넘어져가고 터나 한 10분간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러고 하고 왜 저러지?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당발이어가지고 집집마다 소식을 다 저 집 다 아십니다. 하고 엄마 저 왜 학교도 안 가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좀 못해 착하긴 한데 공부를 좀 성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인문계는 안 가고 이제 다른 이제 실업계 저기 뭐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뭐 인문계에는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깡패 같은 애들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가는데 자 그런 조금 일진 같은 애들이 있었나 봐요. 갖고 걔한테 맨날 괴롭히면 돈 가져와라. 돈 안 가져오면 이제 맨날 돈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맨날 돈 안 가져오면 이제 두드러 패고 때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막 데려다가 막 담뱃불로 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심한 트라우마 가운데서 그런 이상 행동이 나와요. 예, 그렇게 악독하게 당했어요. 그런 학생들 가만히 놔둬야 돼요? 처벌을 해야 돼요? 그냥 봐줘야 돼요? 그게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 막 담뱃불 지지고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돈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잘못한 사람들 죄 저지르는 학생들 가만히 놔둬야 돼요?
행한 대로 그에 상당한 응한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죄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 생각하는데, 근데 벌을 받는데 그냥 하진 않죠. 심판을 해야겠죠. 잘 따져봐야겠죠. 얼마나 어떻게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하잖아요. 모든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뭐 인생이라 할 것이 나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현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요? 예. 어떤 죄인요? 그냥 조금 가벼운 죄인요, 죽을 죄인요? 예,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실 때 지금 인생이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근데 하나님이 아주 악독한 심판장이세요. 사랑이 넘치는 심판관이세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수가 없는 분인데 실수도 없고 너무 정말 사랑이 너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사망이래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그 죄가 가볍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것이죠. 악독한 심판장이 사형이라고 하면 너무하네 하는데 공정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사형이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면 역으로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렇잖아요. 공정하잖아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9시에 1교시 시작합니다. 9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딱 2분이 돼서 문 열고 드르륵 열고 왔어요. 학교 규칙에 학교에 지각하는 자는 1분이라도 지각하는 자는 퇴학. 공정한 것 같으세요? 너무 좀 과해요? 과하잖아요. 행동에 따른 벌이 있는데 이게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틀리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할 정도면 역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죄 지으면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정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게 범죄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폭력을 했는데도 선생님이 제가 교사인데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공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공의로운 분이세요. 인간 재판은 실수가 있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1.1에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집을 깨끗이 해놓은 그 정도가. 그래서 그냥 집을 대충 청소도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냥 조금 물건 어지러져 있고 막 땅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득하고 먼지가 그득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면 남의 집 가가지고 갔더니 그 집도 그냥 저랑 비슷해요. 자기 집이랑. 그러면 더럽다고 해요? 그냥 괜찮네 이래요? 괜찮구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중에서 방 안에 머리카락 하나 그냥 머리카락 보이면 그냥 침을 해갖고 닦고 막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셔요? 아시는 분?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서 들으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말하다가 눈이 막 이렇게 오더만 막 훔치고 막 그 아예 그냥 거실에 뭐죠 그거 스카치 테이프 두른 거 있잖아요. 찍찍이 그게 있어요. 그냥 수시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다가 말하다가 갑자기 막 뭐고 있는데 저는 안 보고 막 쳐다보고 여기 저기 있네 뭐가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걸 막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예. 그분은 어떠세요? 좀 더 청결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이 높으시죠. 그러니까 청결의 깨끗함에 대해서 기준이 높은 분들은 조그마한 머리카락, 조그마한 먼지도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청결함의 기준이 낮아요. 그냥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 뭐 집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그냥 머리카락 있는 거 그냥 대수로 여기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기준이 낮은 분들은 더러움에 대해서도 조금 별로 느슨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볼 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아유 저 사람 진짜 착하네.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우리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조금 깨끗하실까요? 완전히 깨끗하신 분일까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그래서 인간들의 죄가 우리 같은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마음으로 누가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건 인간끼리의 인간 수준에서의 판단이에요. 심판자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높은데 그것이 조금 높아요. 완전한 기준이에요? 완전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만큼의 터럭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지껏 나는 지금까지 남 마음 상하게 한 적이 없었어. 나는 여지껏 돈 빌리고 안 갚은 적이 없었어. 이건 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고 더불어서 그렇게 엄격한 심판장이시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많다고 해서 잘못을 봐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판사인데 제 아들이 오늘날 그렇게 다르게 살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르고 왔어요. 뭐 사람을 죽이고 왔어요 하고 제가 판사인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 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고 나 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다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휩쓸려서 그렇게 잘못하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판사인데 법정에 아버지인 제가 판사고 아들이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만약에 앉아있다 죄인의 석에 앉아있다 쳐봐요. 아버지인 제가 그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살인죄를 짓든 뭐 하는 간에 부모는 그 자식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성 자체가. 근데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인의 석에 있는 저 아들을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봐줘야 돼요? 안 봐줘야 돼요? 만약에 봐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뭐하지 않다고요?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의 입장이 그래요. 죄인들을 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재판관이 저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형벌을 못 받게 할 수는 없어요. 재판을 내려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형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가 있냐 없냐 판단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법이요.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래요. 그래서 안 찍어서 두 손이 멀쩡한 채로, 두 발이 멀쩡한 채로, 두 눈이 멀쩡한 채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지옥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면 이 손과 발,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이 손을 자르라는 소리는 아니죠. 예, 이 말씀의 그 말의 중심 뜻은 뭐냐면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중간 정해졌고 그의 심판에 따라서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 이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직접적인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 여기 이사야 말씀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회개를 건너뛰거나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구원하고 우리가 뭔가 잘 깨닫고 뭔가 착하고 착한 일 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안 와도 되죠. 우리 스스로 잘하면 천국 가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과 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있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회개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냐, 바로 이러한 고백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요.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사람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게 지금 보통 상황에서 옷을 찢어요? 아니죠. 제가 그 작년에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그 유족들이 계시잖아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부모 된 분들 중에서 바닥에 누워서 그냥 오열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상황에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 슬픔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겉옷과 속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얼굴을 들지 못해요. 왜요?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이 정수리에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와 같이 이런 고백과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 중심이 있는지, 이것은 나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마음 중심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회개란 뭐냐?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인간들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 돌아오려면요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무슨 뜻이냐면 돌이킬 회자 또 고칠 개자, 돌이켜서 고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뜻이 있어요.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마음을 바꾸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회개만 하면 죄가 용서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절 돼가지고 그냥 시누이랑 잘 지낸다고 하는데 시누이랑 또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미워하고 막 했어요. 하고 아이고 내가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미워했군요. 하나님 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사람을 미워한 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죄를 고백함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 지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 지으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제가 이 파워포인트 넘기는 것을 한 5만 원 주고 샀는데 5만 원이라는 돈과 이 물건을 바꿔서 했잖아요. 죄 지면 뭐 바꿔야 한다고요? 예, 죽음과 바꿔야 된다고요. 죽음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물건의 값 싹은 5만 원이다. 똑같은 겁니다. 5만 원하고 이 물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죄 지으면요 생명하고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죄 저질렀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죄를 사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필요해요. 유괴범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유괴 사건이 많았습니까? 그렇게 유괴를 해가지고 전화로 협박하고 그렇게 부모들 몸과 마음을 만신창이 만든 그 범인이 잡혔어요. 법원에서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이제 늦으셨군요. 법원에서 이제 나가십시오. 이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행한 죄의 값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겠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뻔뻔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안 그러잖아요. 뭐 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개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이대로 가면 사망의 길이구나. 돌이켜야지.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자체가 죄를 사해 주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 하셨던 우리 형제님께서 침례식 얘기하셨는데 침례 받으면 죄가 사해진가요?
물 이렇게 어떤 의식 탁 침례 슉 받으면 물로 뭔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와서 정결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와 느낌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내 죄의 본성들이 제 죄값이 사해질까 안 사해질까요? 예,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고. 죄 지으면 사망하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침례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한 표로 나 이제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성경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표시 고백을 눈에 보이는 고백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미 믿은 사람들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는 마귀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풀이해 보면 이전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을 버리고 마음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하나님을 왕 삼는 것. 원래 왕이셨는데 원래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그 자리에 왕자에 내가 앉았잖아요. 내가 내가 그냥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원래 자리로 모시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항상 이런 가운데 살아갈까요? 때때로 그렇지 않을까요?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하나도 안 져. 이게 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라고 했는데 구원받으면 그러면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으면 이제 죄를 안 짓는가?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아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우리가 생각과 행동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저 호적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써 있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냥 이제는 막 나쁜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미운 생각도 요만큼도 안 들고 시기하는 마음도 요만큼도 안 들고 이제 막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지기만은 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죄를 완전하게 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완전한 그 상태로 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주인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았더라면 이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게 되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길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죄와 회개는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꼭 빠지지 않고 이 시간 참여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적이 있으신지 좀 이따가 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가 낭떠러지예요. 모르고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지 알았어요. 거의 낭떠러지 가까이 와서. 그러면 계속 가야 됩니까? 차를 돌려야 돼요? 차를 돌려야 됩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낭떠러지를 모른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멸망의 길이 있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 그림과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고, 이제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는 길입니다라고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오늘 이런 시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생각, 내 의, 내 고집,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행동이에요. 뉘우치 잘못됐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연결되어져서 다음 시간부터 한 두세 시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미 구원의 확증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큰 확증 가운데 큰 확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 아직 잘 모르겠다, 아직 나는 아직 그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꼭 구원받아서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내 현재의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참 여지껏 모르고 그 길을 갔다라고 고백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더욱 믿었던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노라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는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 각자 갖도록 하겠습니다.